오늘은 구약 개론 마지막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가서에 속한 두 권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시가서를 구분할 때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잠언, 전도서, 아가 또 욥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가서라고 부르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를 지혜문학이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 무엇을 참된 지혜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지혜와 관련된 표현들, 또 사건들이나 또 여러 가지 권면들, 또 노래와 기도를 통해서 지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신앙의 삶의 방식이고, 또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지혜문헌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르는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지혜문헌에 속한 첫 번째 책으로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먼저 책 이름과 저자를 살펴보면 미실의 쉐로모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미실레라는 것은 원래 원어가 이 근원이 되는 뿌리 루트가 있잖아요. 루트어가 뭐냐면 마살이라는 것인데 이 짧고 간결한 지혜의 격언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음집 솔로몬이 지은 잠언, 또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이 잠언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얼마나 지었는지를 나오고 있죠. 잠언 3000개와 노래 1500개를 지었다 라고 이렇게 열왕기상 4장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주된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30장에 아굴의 잠언도 있고 31장에 좀 정체를 알 수 없는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의 잠언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고 있고요. 후대에 이제 히스기야 잠언 25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 전체 내용을 보고 그것을 어떤 것은 자르고 어떤 것은 붙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되어진 그 문헌들을 한데 모아서 묶었다라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된 저자는 잠언의 주된 저자는 솔로몬이고, 아굴의 잠언도 있고 르무엘 왕의 잠언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를 보시면요, 6개의 큰 단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잠언의 기록 목적입니다.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잠언,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 말씀이 있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30장 또 31장에는 아굴과 르무엘 왕의 잠언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는 잠언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의 주제는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때로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잠언 8장에서는 지혜가 의인화되고 있는데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다. 무슨 지혜입니까? 바로 구원을 얻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화된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의인화된 이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는 창세 전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도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이 잠언의 8장에 의인화된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이 지혜문학의 책으로 전도서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는 히브리어 성경에 이 1장 1절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코헬렛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한국말로 얘기하면 설교자, 또 교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전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통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노년에 산전수전을 다 겪고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쓴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전도서의 문학 구조는 조금 복잡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문학 유형이 막 여기저기 드러나고 해서 구조를 문학적으로 분석하는 분들이 상당히 조금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이 세 단계로 나눠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3분의 1이 또 시로 되어 있고 또 2분의 3은 서사체로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첫 번째 부분 1장 부분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명제를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장부터 6장에 걸쳐서 모든 것이 헛된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솔로몬의 그 지혜와 또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헛됨과 인생의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 이후에는 헛된 삶을 어떻게 해 아래에 새 것이 없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헛된 삶일 수밖에 없는데 그 헛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제를 살펴보시면 처음에는 이 책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허무주의라든지 아니면 무슨 염세주의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 후반으로 갈수록 이 허무한 세상,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떠난 이 연약한, 이 죄악 가득한 세상은 정말 허무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정말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불공평한 일도 일어나고 인간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납니다. 잠언의 말씀은 인과응보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게으르면 궁핍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약간은 좀 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서로 충돌되는 말씀이 아니라 전도서에는 보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공식대로 가난하면 궁핍한 것이 맞는데 악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진다라는 것을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잘 되고 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심판받지 않지라는 생각과 의문부호를 막 붙일 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모든 행위를 다 알고 은밀한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지혜, 주님의 통치를 바라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아가서가 있는데요. 책 이름과 저자를 보시면 히브리어 성경은 쉬루 하시림이라고 해서 Song of Songs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국어 성경은 아름다운 노래다. 그래서 노래 가짜를 써서 아름다운 노래 아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비유나 상징적이고 또 시각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솔로몬의 그 사랑에 대한 노래를 담고 있는데 아가서는 이 솔로몬 왕이 포도원을 지키는 한 여인에게 구애를 해서 결혼하는 스토리로 그렇게 이어져 있죠.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신부가 있고요. 또 왕이 있고 합창단, 나중에 가면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솔로몬의 이 아가서를 이해할 때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아주 단순하게 좀 세분화해서 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전반부는 이제 사랑의 시작과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5장 2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끝까지는 사랑의 깊어짐,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어떤 때는 굉장히 낯뜨겁기도 하고 적나라한 그런 표현들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그 관계를 보여준다. 또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가장 좋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흘리심,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 8장 7절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물처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발구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무엇도 견질 수 없는 그 가치와 깊이와 넓이가 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선지서입니다. 구약의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제 충성스러운 종이고 또 대적들에게 우상 숭배를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배반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심지어 자기가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지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미련해 보이죠. 아니 저기 사지로 가는데 어떻게 저기로 가나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따라서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사악한 왕들과 또 왕자들과 또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로 표현된 구약의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한 죄인을 위해서 중보했을 때 그는 선지자 임무를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으로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그러면 모세를 떠올릴 수 있죠. 모세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실상 모세가 이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불리는 이유는요,
모세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선지자처럼 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민수기 12장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친구처럼 그렇게 아주 친밀하게 나아갔던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당한 선지자의 그 사명과 소임들이 후대 선지자들에게 아주 좋은 모범이 되었고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방식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쓴 어휘가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보내라, 또 가라, 말하라, 내가 반드시 뭐뭐 하리라와 같은 용어를 선지자들에게 사용을 하셨고, 선지자 자신은 청중들에게 자주 들어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라고 이렇게 권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악한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선포함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선지서의 큰 틀에서의 형식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 처음에 소환이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제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혐의 제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옳고 그른지 판결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것이 악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심판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회복의 날도 함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는요, 크게 흐르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심판의 흐름이 있고,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겸손해진 다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 그러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심판과 회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선지서의 분류는 우리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해서 총 17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대별 분류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선지서 이제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한번 볼 텐데요.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이 책의 내용을 굉장히 잘 요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장과 39장까지는 이 유다 주변 국가의 부도덕과 우상 숭배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장부터 이제 끝까지 시작되는 하나님의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가, 회복을 주시는가 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26번 등장하는데, 다른 선지서에는 모두 합해서 7번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전체에서요, 시편을 제외하고 구약에 관한 예언이, 이 구원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역의 모든 측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기 어렸을 때의 모습, 그리고 그의 인격, 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또 고난과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내용까지 이사야서가 또 승천의 내용까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대선지서의 책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뛰어나시다, 세우시다, 깨트리다라는 그 뜻을 가진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 이름과 무관하지 않아요. 관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은 예레미야가 이 책의 저자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 스바냐와 하박국과 이 다니엘과 에스겔과 동시대인으로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새벽에 날마다 성경 통해 보고 있지만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가 풍성히 드러나고 막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 깨달아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아주 기쁨의 사역이 아닙니다. 굉장히 곤욕스러운 사역이에요.
특별히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요. 여기 1번에 보면 유다가 아수르와 이집트에게 위협을 당할 때 예언한 것이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위협을 당하고 포위되었을 때 예언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다가 몰락한 후에 예루살렘과 애굽에서 사역한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 애가를 써서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예레미야처럼 사역을 했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족이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바벨론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가 아주 40년 동안 충실히 주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물론 그것이 귀에는 듣기 싫은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솔직히 비춰봤을 때 얼마나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니까 뻔히 앞에 될 일은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오지 않으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국 심판을 명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주시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는 데 사용했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는 그러한 마음에 새겨질 새 언약의 시대가 올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면요, 이 책의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인 어찌할꼬에 해당하는 그 말이 에카라고 해서 애가라고 하는데요, 저자가 직접 언급을 하고 있진 않아요. 이게 예레미야의 글이니라 내가 예레미야인데 언제 썼다 이런 말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랑 굉장히 유사한 문체를 가지고 있어요. 또 유대의 전승, 유다 사람들, 유태인들이 믿고 있는 것은 그 전승 가운데 항상 이 예레미야 애가를 당연히 예레미야가 쓴 것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과 제롬도 같이 이것을 의심 없이 예레미야의 저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가장 오래된 구약 성서의 번역본,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이제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된 건데요.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가 앉아서 예루살렘에 대해 애가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 표제어처럼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거는 의심 없이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는 한 도시의 장례식을 묘사합니다. 한때는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그 도성, 근데 지금은 바벨론의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폐허로 변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 젖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5편의 애가 속에서 저자는 이 예레미야는 수많은 백성이 살육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까져 있는 그런 5개의 시로 이것을 채워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요약해 보면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한 내용이 있고, 하나님의 분노하심, 그리고 자비를 구하는 기도, 또 예루살렘이 그 가운데 또 포위되고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기도, 그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인간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슬픔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제 에스겔인데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최후에 공격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해요. 예언의 말씀도 있고 비유도 있고 표적도 있고 상징들도 있고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마치 흩어진 뼈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고 힘이 없는 다 죽어난 사람들 같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거죠. 다시 모으고 그 민족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선지서를 볼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심판과 회복. 바로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심판에 이어서 장차 영광이 뒤따른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두 번째로 유다를 침공합니다. 처음에 이제 침공을 해서 속국으로 만들고 했는데 자꾸 친애굽 정책으로 빠지려고 하고 반기를 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두 번째로 유다를 침공합니다. 에스겔도 그때 잡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요.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가 이제 30세가 되는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22년간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 에스겔의 내용이고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기 위해서 묵시 문학의 특징인 상징과 환상, 비유 등 상징적인 행동을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약에 나와 있는 계시록과 같은 또 다니엘에 나와 있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 쉽게 이렇게 알아듣기 힘들고 상징적인 표현들로 나타나 있는 그 예언의 내용들을 우리가 묵시문학의 한 장르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이 에스겔서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죄악이 차고 넘쳤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을 에스겔서는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환상을 통해서 회복을 메시지를 주시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온전히 이 백성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자신을 가리키는 말,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인데 원래는 그 인자라는 호칭을 예수님도 자신을 지칭할 때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리는 그 사건을 이 모세가 들었던 광야의 노뱀에 비추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흩어진 양떼를 모으시는 거룩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에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볼 것은 주일학교에서 아주 인기가 좋은 다니엘서죠. 다니엘서는 유명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도 있고 베드사사의 손가락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막 글씨를 쓰는 그 얘기도 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이야기도 있지요. 그런데 이 묵시 문학의 특징처럼 바로 이 우리가 선뜻 봐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환상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꿈과 환상들이 있고 이것에 대한 해석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신비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궁극적인 승리라는 그 중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주제는 다니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압제를 받고 그 왕 앞에 절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강요당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세워지는 시대마다 세워지는 주요한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세우실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그 모든 나라들을 패하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을 봐도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그것만 봐도 벌써 이 책의 중심 주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세 많은 세력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하루에 정한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악한 모의를 알고도 그들이 왕을 꼬드겨서 왕에게 절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에게 절하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 사자굴에 던져야 된다라는 그 인장을 받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 타협함이 없이 기도했던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던져주죠. 우리는 얼마나 환경과 여건에 핑계를 대길 좋아하고 그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갑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위험하고 좀 안정적으로 가야지 하면서 은근히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 관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는 것보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에 그 사람들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힘겨워하면서 내가 보기엔 힘겨워하는데 기쁨으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길까 하는 그러한 호기심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여건에 맞춰서 그들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과 역행하면서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대선지서의 이야기들을 간략히 살펴봤고요. 이제 소선지서의 내용도 살펴볼 텐데 소선지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 400년 동안의 그 활동을 한 선지자들이 굉장히 넓은 그 기록들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호세아인데요. 호세아는 이 재앙이 임하기 직전인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표면적으로 굉장히 번영을 하고 성장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오히려 굉장히 잘 살고 부유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바로 그들이 이 도덕적인 부패와 영적인 간음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정숙하지 않은 여자와 결혼하라, 고멜이라는 아주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그가 떠나도 다시 붙잡아서 결혼을 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 자신의 삶, 그렇게 그러한 간음하는 여인, 신실하지 못한 여인과 결혼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게 되었고 자신의 삶 속에서 신실한 이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들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3중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를 몹시 싫어하신다. 그리고 심판은 확실히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죠.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같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에 푹 빠져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은 남편 혹은 주인을 뜻하는데 바알 숭배는 아주 매춘 의식을 포함해서 다산을 위한 그러한 예식으로 아주 행해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자주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서 바알을 섬기고 마치 바알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겨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심판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려질 것이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에 책임지는 충성스러운 사랑,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고 택하신 그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이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 말고 번제를 막 좋은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제발 형식적인 예배 말고 내 앞에 나와서 네가 마음을 돌이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요엘은 이 남유다의 메뚜기 때 재앙이 막 오는 것으로 처음에 나타나요. 메뚜기는 어때요?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면 완전히 곡식이 다 없어지죠. 그 팬데믹 기간에 아프리카 쪽인가 어디서 이제 또 중국 쪽에서도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던데, 보니까 메뚜기는 서로 부딪혀가지고 서로가 막 자극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면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메뚜기 원래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황충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서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몸에서 이 세포가 막 나와가지고 흥분이 되면서 식욕도 많아지고 몸집도 커지고 색깔도 이 갈색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늘을 날게 되면 무슨 갈색 구름대처럼 막 이렇게 와서 한번 딱 착륙하고 싹 먹고 사라지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러한 재앙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과학자들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곤충 연구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그러한 메뚜기 때 재앙이 이 요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들판에 완전히 황폐해지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메뚜기 재앙은 다가오는 주님의 날에 대한 전조다. 여기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을 이야기해요. 이런 관점에서 요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고 거기서 또 회개하도록 회개를 촉구하죠. 그리고 심판이 있을 후에 구원의 날을 또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읽을 때 뭐 주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러한 구원도 나타나는 그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도 함께 임하는 그때가 여호와의 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가운데서 회개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요엘서에 보면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옷을 찢는 것은 분명히 회개하는 그 모습이고 분할 때, 분개할 때 하는 것인데, 그 퍼포먼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죄에서 정말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끔찍한 것인지를 너희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요엘 3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나타나요.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다. 완전히 풍성해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소망의 날, 그것이 요엘서 2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원래 목자예요.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역하던 시대는 이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 당시는 역시 부유한, 그나마 나라가 좀 강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과도하게 사치하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압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짐을 짊어지다라는 뜻인데, 이 아모스의 이름의 뜻처럼 반역을 하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짐을 짊어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모스서는 4개 내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8개의 예언과 3개의 설교와 5개의 환상과 5개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는 기본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열방에게 임할 심판,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전하고,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유다를 포함한 주변의 이 7국가들을 고소하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죠. 아까 우리 그 초반에 봤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서 그 패턴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고소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 죄악들을 쭉 열고 가고,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하고, 그 다음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중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선지서에 계속적으로 등장한다. 조금씩 형식은 조금씩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역시 나타나 있어요. 각 이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이든 다른 나라든 침략했다는 이유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침략하는 건 안 되죠.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신 그 나라에 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침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전면적으로 대항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열방보다 뛰어나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열방을 놔두지 않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설교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강조하고요. 그 백성도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관계 맺을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탐닉에 빠지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압제당하는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들을 정말 마음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한 일과 종교적인 위선 때문에 책망을 받을 것이고, 그저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종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참된 종교, 의로운 참된 종교,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 의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서 또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끝나고 있지요. 여기 아모스서 9장 15절 말씀을 봤는데 아모스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공급받지 못하고, 충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 이 기갈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은 아모스서 9장 11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쇠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아모스서도 심판과 회복이라는 큰 두 흐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바댜서는 총 21절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짧죠. 근데 아주 명료한 책입니다. 오바댜는 이 에돔을 향해서 유죄를 선포해요. 너희가 죄가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계속해서 대적했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여기는 나중에 이 에돔이 회복된다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극렬히 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 에돔 사람들이 다 하는 곳곳마다 연약할 때 괴롭히고 때리고 하는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에돔이 심판하시는 날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이 에돔의 자부심을 내동댕이 치고, 에돔이 가지고 있던 교만함은 뭐였냐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요새가 천연 요새예요. 굉장히 좋아요. 좋고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교만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자부심을 완전히 내동댕이 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괴롭혔던 이 야곱의 집은 반대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까지는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뒤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과 21장 이 오바댜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그 극렬한 맹렬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에돔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날이, 이 요엘서에 나타난 그 주님의 날 말이요. 그 주님의 날이 결국엔 그들에게 저주의 날이 되고 무서움의 날이 되겠지만, 공포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이 요나라는 선지자, 이 여로보암 2세 때 역시 한창 이 북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역했던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는 처음에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풍랑을 만나게 하고 그 가운데 바다로 빠져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뱉어놓은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선포하러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니느웨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잔악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아주 잔혹한 것이 정도가 심한 그러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성을 빨리 3일길을 갈 것도 하루길을 달려서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그 가운데 나타나죠. 전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요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따지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인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전하기 싫었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땡볕에 비치는 니느웨 성이 어떻게 회개 안 하고 망하나 보려고 갔을 때 햇빛이 비치니까 그 호박 넝쿨을 위에다 이렇게 해놓고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있었는데 그것이 벌레가 갉아먹으니까 없어졌잖아요.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피는지 네가 깨달아야 된다. 네가 그 호박잎 하나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는 그들을 귀하게 여긴다.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지낸 요나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3일 동안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그러한 예표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이 누가 주와 같으야라는 그 이름을 뜻을 가진 미가 선지자가 나오는 소선지서입니다. 미가는 이제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또 요나와 같이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로 고통받고 있을 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와 정치의 권력을 남용하는 모든 사람을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3분의 1은 동족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3분의 1은 하나님이 내리실 징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한 번의 징계가 끝난 이후에 다시 회복의 날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나오는 내용이죠. 굉장히 정직하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서 죄악을 폭로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회복된다라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의 선지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 그것이 뭐냐? 여기 6장 8절에 나와 있죠.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그 인자, 내가 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흔히 인자, 사람에게 인자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인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으로 주님을 경외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의 태초의 니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 가운데, 베들레헴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들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미가서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제 나훔서입니다. 나훔은 이제 니느웨 백성을 회개로 이끈 선지자가 요나잖아요. 근데 이 나훔이 살던 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한번 회개했지만 다시 니느웨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멸망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이 진짜 니느웨를, 이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를 쳐서 패권을 잡고 니느웨는 완전히 흔적조차 남지 않는 그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그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나움이라는 것이 평안과 위로라는 뜻인데요. 평안 또는 위로라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이렇게 되냐라고 얘기할 때,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그 메시지가 이 잔혹한 아수르 사람에게 고통받던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안겨준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짧은 책인데,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니느웨의 그 멸망을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묘사를 하고 니느웨가 왜 망하는가 정당성을 보여주면서 조금은 다르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그것이 작은 적은 큰 적은 그 판단을 우리가 스스로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더 깊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죄악 가운데 있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하박국인데요. 하박국은 유다 민족이 정말 죽음의 고통에 허덕일 때 그때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계속적으로 회개를 촉구했는데도 유다는 자기의 행실을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의 뜻 가운데 그대로 가게 돼요. 하나님을 거스려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괴로운 상황이 도대체 얼마나 이어집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바벨론은 유다를 징계하는 막대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포에 선지자는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서 당황한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든지 믿음으로 사는 그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두 부분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그런 당혹스러움에 대해서 1장과 2장을 증거를 하고 있고 하박국의 찬양이 3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의와 처벌에 대한 필요성을 깨달은 하박국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 사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우리를 치시나 했지만 하나님 다 설명하시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그 막대기로 사용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세요. 죄악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정말 너희 행실을 굳건히 살펴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마지막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그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는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극심한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심판, 아까도 얘기했죠. 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것이 온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가오는 주의 날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 황폐하고 어둡고 멸망이 유다와 열방을 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유다에 대한 심판이 있고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 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도 나와 있고 열방에 대한 심판과 정화로부터 이스라엘 회복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심판과 회복의 내용이 같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의 날에 임할 심판과 주의 날에 임할 구원의 메시지가 같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방 군대에서 멸망을 당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이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말씀하시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3장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찬양으로 유명한 것은 17절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학개서죠. 학개서는 구약의 오바댜서 다음으로 짧지만 4편의 짤막한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성전을 공사해야 되는데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보다는 그거보다 자신의 집을 먼저 아름답게 꾸미는데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앞에 두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그 중심으로 먼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라고 그렇게 책망의 말씀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다. 이제 자기들 집을 좋게 꾸미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학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 두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편의는 조금 내려놓고 주님을 우선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스가랴는 굉장히 여러 개 나타나는 게 많아요. 8개의 환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4개의 메시지도 있고 2개의 이제 후렴구를 사용해서 언약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고 남은 자들을 격려하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9장에서 14장까지는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예견하면서 성전이 완공된 후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이방의 통치에서 메시아의 다스림으로 또 박해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부정함에서 거룩함으로 주제를 옮기면서 이 마지막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스가랴서는 9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 9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스가랴서 9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고난주간 전에 우리 팜선데이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서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배척당하심이 또 11장 12절과 12절에 나와 있어요. 11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것은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것을, 그 예수님의 몸값으로 이 은 30을 받았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못 박히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 회복의 때가 되면 그것을 보고 주님 앞에 마음 아파하는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 스가랴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풍성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같이 흐르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약의 수선지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 이 말라기 선지자는 부패한 제사장, 그리고 사악한 풍습, 거짓된 안정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지 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그런 것들에 완전히 병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결혼과 이혼, 또 잘못된 예배관, 거만함, 백성들의 위선과 불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진지하게 드려야 할 희생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죠. 율법에 의하면 흠결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제물도 상관없이 막 드리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아내를 배신하고 버리고요, 이혼해서 버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하나님 받지 않으신가 하면서 오히려 따져 묻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았지요. 그러나 말라기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래서 총 세 부분을 나눠서 보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먼저 다루고,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책망의 소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울려 펴진 이후에 이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가 있죠. 침묵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 이 말라기에 나오는 말라기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한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게 누굽니까? 이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바로 이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실 그 사자,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오고 나서야 드디어 400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고 다시 하나님의 신약 시대를 일으켜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앞에 지혜 문학을 살펴보고 오늘 대선지서부터 소선지서까지 구약의 전체를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죠. 참된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날의 선포, 그것을 보면서 끔찍히도 죄를 미워하시는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